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의 아들 빛이 빛이 비치소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23일 그리고 24일, 25일 주간 특별한 본문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은 이사야 말씀 가지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 오늘 4절에 나온 것처럼 물론 이사야가 예언을 한 이 당시에는 아주 직접적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상, 이 무거운 짐을 준 대상은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아수르 군대에게 북이스라엘이 계속 침공당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그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며 특히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우리로부터도 구원하시겠지만 앞으로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 그리고 막대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처럼 또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영원한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평화로 이끄시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이해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6절에 보신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아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까지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기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할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집니다. 그럼 그 아들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물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는 당시 가장 핍박을 먼저 받았던 땅에 빛이 비추인다라고 합니다. 1절 보시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지역이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큰 침략을 받아서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기보다는 이방인의 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배교가 참 많았고요.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늘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남유다보다 먼저 이방 나라에 의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땅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2절 그리고 3절 계속 나온 것처럼 큰 빛을 보여주시고 그늘진 땅에도 빛이 비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엔 이것이 이제 예언으로 들려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생애에 머물렀던 장소는 여기 북방의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바로 이런 곳들이시죠.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에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좀 메시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 이방에게 짓밟혔으니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어두운 땅에도, 멸시받던 땅에도 이사야의 다른 부분의 표현에 의하면 상한 갈대는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죄 지으면 그냥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는 무서운 신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깊이 새기고 또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이죠.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신 것처럼 6절과 7절에 이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가를 이사야가 약 6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깨에는 모든 주권이 있고 한자들로 다 해놨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요, 뜻들이
그 어깨에는 가장 큰 힘이 주어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것은 놀랍다라는 뜻이죠.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모사는 가장 지혜롭다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한글로도 바로 이해가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들은, 이 오실 메시아는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힘으로 누르시고 주권이 있고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니까 그냥 강하게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가장 겸손하신 왕이었고, 그는 늘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 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소외되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셔서 함께 손잡아 주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사람들의 문제 속에 함께 거하셨던 평강을 주시는 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을 했지만 우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약속해 주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조금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기로 오셨죠. 사실은 이 아기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좀 크고 화려하고 능력이 많고 보기에도 신 같다, 보기에도 하나님 아들 같다, 보기에도 영원한 것 같은데 막 초자연적인 능력이 번쩍번쩍했다면 왜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에 하나님의 아들 왕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아기로 오셔서 사람들의 눈에 빨리 보여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크고 높고 좀 있어 보이면 바로 머리를 숙이거나 마음으로 동의하지만 생각보다 작은데 이 작은 곳에 뭐가 있을까? 이 아기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어린아이들이, 물론 어린아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이런 생각은 같지만 혹시 우리 교회도 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에 제가 오후에 한 2시간 동안 유아세례 받는 4가정을 한 가정씩 만났거든요. 다 아기들이 왔습니다. 11개월, 13개월, 17개월 아기들이 와서 저하고 뭘 했겠습니까? 문답하라고 아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들하고 계속 안녕, 너 예수님 믿니? 막 그러면 아멘 이랬을 것 같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억지로 자 목사님이시니까 인사해 그러면 이게 뒤 등을 굽히면 이렇게 인사하면 또 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잘하네. 다 아시죠? 지금 뭐 손주들도 있고 그러면 보기만 해도 귀엽잖아요. 그 아기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자, 부모님께 뭔가 거룩한 그게 있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냥 아기입니다. 아기.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겼던 그 아기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건 믿음의 눈으로 밖에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아기와 같은 존재, 낮고 작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보는 것이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걸 그냥 역사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낮은 곳에 임하시고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실 은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흥미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선물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 위대한 선물을 증거해 주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알고 있다면 이제 가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선물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선물을 전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멸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 오늘 그 귀한 선물 잘 전달하고, 오늘 저녁에는 어떤 메시지가 좀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까? 배송이 완료되었다라는, 아직도 와닿지 않으십니까? 안전하시겠습니까? 가서 꼭 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셔서, 왜 우리 스마트폰에 날라오잖아요. 택배 도착하면요, 집 앞에 이렇게 배송됐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선물을 잘 전하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복음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미 일어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벌써 2000년이 넘어갑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위대한 선물을 직접 삶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통해 읽고 감동받고 깨닫는 그 체험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도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동참하고 누리게 하시고, 멸시받고 힘겹고 쓰러진 삶의 자리에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얻어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구원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오늘 내일 성탄절까지 이 기쁜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야기하고 알릴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늘도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